예, 오늘은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러는 것은 기도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충실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성학교입니다. 우리가 가게를 치면은요, 옷가게를 보면 옷만 팔아요. 신발 가게를 가면 신발만 팔죠. 그런데 대형마트를 가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기도 하나만 잘하면 하느님과 일치되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 일치에는 금방 마트로 표현을 했지만 그 다양함들이 내 삶 속에서 전부 어우러져서 내 전체가 하느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간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숨을 쉬는 것 같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단지 그 기도의 내용을 폭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일정한 교리 교육을 받고 나면 그러면 기본적인 바탕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가르침들도 여러분들이 예배자 교리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제가 예배자 교리를 가르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이제 일반론,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창조부터 가르치죠.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한 것들 지성적인 받아들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쭉 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실천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양식이 되고 내가 하느님과 결합하는 데 모든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성학교입니다. 기도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오면 성령 앞에서 유해 앞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가 무슨 기도회를 하거나 뭐 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익혀져 있던 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특별히 이 공간 안에서는 학교라는 개념을 계속 씁니다. 지성적인 노력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 관절 하나하나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게 어떻게 결합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일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얘기했죠. 숨을 쉬어야 사람이에요.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하고 숨만 쉬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뭐 배우고 또 좋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가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것은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에 내 사고, 생각, 그리고 감각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느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외관상에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내 생각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내 세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으셨다. 이거예요. 의탁이라고 하는 정점에 도달하려면 내가 숨쉬는 호흡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성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을 이제 길을 따라가면서 전부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무슨 기도나 이런 것에 집중되어지는, 물론 기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학교라고 또 있겠죠. 뭐 수도원이든 어디든 그 특정한 한 부분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종합 세트입니다. 파우스타 선녀가 어떻게 성인이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인이 되었던 그 부분들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절대로 착각을 하거나 또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기초적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또 성체조배를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합일에 하나로 되는가? 안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이 모여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는 은총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나는 성화된다. 우리의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상황이 그대로 옮겨갑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결합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과 결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갔을 때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연옥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것, 그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바울사 성령의 영성학교를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생각, 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숨 쉬는 것까지 다 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다른 것들은 이렇게 모든 것들은 뭐 그냥 살다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고 신앙생활에서 그래 되면 실패합니다. 부족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올바르게 천국을 지향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해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사 성령은 당신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지기 위해서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도구,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가 옮겨가는 과정, 통로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통로를 어떻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지나갑니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쫙 계속 지금 배우고 있죠. 성체성사에 집중하라. 또 삶을 살아가면서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라. 죄의 상태에 있지 마라.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에요. 다. 그것이 뭐다? 학교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시험도 치고 반복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사 성령 영성의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학업 태도를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것도 또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도 그 내용만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방법적으로 선택해서 방법하는 묵상의 재료들이 있었죠. 그 묵상의 재료가 쭉 읽어드리면 창조된 세상이 아름다우면서 그리고 천사를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서 또 인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인간 창조하셨던 점에서 강생과 구속의 신비, 교회 제도 안에서 칠성사 이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요게 지금 예를 들면 쭉 읽어드리니까 요것만 딱 봤다면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읽어드렸는데 5가지보다 더 있어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요. 왜?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쭉 올려놓은 것 중에 찾아보세요. 창조에서의 하느님 자비, 천사들의 창조에서의 하느님 자비, 인간 창조에서의 하느님 자비, 교회에서의 하느님 자비, 강세가 구속의 신비에서 하느님 자비, 혼인성사에서 하느님 자비,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다 강의해줬죠. 그거 다 기억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거리로 가서 그 강의를 다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발사성의 영성학교는요, 수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수련을 시키는 거예요. 수련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도자들이 되면은 수도자들 수련시키죠. 수련기. 그 수련기에서 뭘 합니까? 교육을 시키죠. 바우스타성의 영성학교는요, 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런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한 강의가 이미 딴 데 있어요. 그러면 거리로 가서 다시 봐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계속. 그렇게 안 하면 그 수련이 안 돼요. 영성의 길은 반복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익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탁의 학교를 하면서 또 자비의 학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망설였던 게 뭐냐면 이게 두 번째 수련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수련기가 잘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첫 번째 수련기 과정을 그 1년 과정은 그거를 잘 익히고 잘 알아들었으면 두 번째 수련기인 이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수련기로 돌아가죠. 이것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일기 1749분 그구나 그 묵상하면 되구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 창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 이걸 제가 강의를 30분인가 1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그 긴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줄로 제가 불러드렸거든요. 그러니 이걸 한 줄로 대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렇구나 하면 절대로 묵상할 수 없어요. 묵상거리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시 돌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영성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이 로사리오 집은 영성학교입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성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마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되고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직접 와서 배우고 하겠죠. 그러나 우선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사에 놓여져 있습니다. 연속성사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쭉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나머지 내 전신이 전체가 다 하느님으로 바뀔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쭉 따라가면서 익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파우사 성령은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간 덕분에 파우사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과 자비였다 하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신비는 성령의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웠고 또 현세와 내세의 삶을 형성시켜 나갔습니다. 믿음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신비는 뭡니까? 사랑과 자비였는데 그 사랑과 자비의 신비를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간파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정신과 마음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 부분이 나오죠.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거예요.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수없이 많은 것 중에 기도만 딱 뽑아내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학교에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테마는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믿음의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의 덕성을 키워가면서 가장 먼저 믿음의 정신을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정신이 뭡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느님 활동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조금 들으셨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인간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역사라는 말을 쓰면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안배가 있다고 보는 그 시선들, 그것이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도 믿음의 정신으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힘이 드는 것이 탁 나타났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면 재수없어. 오늘 운이 영 안 좋네. 내가 또 뭔 잘못을 해서 또 이럴까. 푸념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은 그곳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정신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또 혹은 나를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은 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믿음의 정신으로 본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개입으로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게 참 마음 아프다, 힘들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영적 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 거다. 그랬을 때 믿음의 정신 안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이 들 때는 우리는 기도로 돌아가죠. 그래서 주님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약해서 이것이 참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안배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외적으로 힘들 때에 이 고통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구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간격이 있죠. 시간과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곳에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 초대를 받아서 거하게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될 때 믿음의 정신으로 볼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구나. 또 감사드리는 마음.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것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모든 상황을 믿음의 정신 안에서 보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기 210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님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어 단조로운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인간적인 성향에 이끌리지 않고 영적인 것에 인도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자주 청합니다.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이 땅의 것으로 끌어내립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을 높은 곳에 있도록 지켜줍니다. 바울사성경 일기에서 얼마나 사람을 이 땅의 것으로 끌어들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계속 끌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끌어들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이 아닌 내가 불평을 해버리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내 정신이 글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이 단조롭나. 매일 같은 일들이 반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는 아니겠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범인인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일할 거 그대로 하고 밥 먹고 뭐 일상적인 그 외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요. 매일의 삶이 그 매일의 단조로운 삶을 하나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내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기도를 바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것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나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요즘 코로나죠. 그래서 준비 없이 떠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내가 주셨으니 이 부분은 내가 성화시키는 거예요.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주기도나 자비기도를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게 계속 작은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을 내 삶에 믿음의 정신으로 그 일을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이 단조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지? 내일 오후에 뭐 어디 가서 뭐 머리 깎고 머리하고 뭐 그러고 나면 또 하루 가겠네. 그 믿음의 정신을 사는 거 아니죠. 이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은 정말 성처조배를 한 번 더 해가야 되겠다. 오늘 참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영성체를 그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다. 이러면 일이 생기죠. 자꾸 그런 것들을 연습해서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연습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을 때 매일매일은 은총의 똑같은 반복이 아닌 다른 시간이 됩니다. 한 번 지나간 은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것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충실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성시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배에 놓으셨던 은총은 내일은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주일의 미사 때 은혜는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같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매일매일의 은총을 잘 활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은총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낼 수가 있다. 전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정신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정신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작은 일도 이것을 믿음의 정신으로 봐버리면 우리의 정신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저 높은 가치로. 그래서 일상적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상황도 아주 훌륭한 희생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일상생활이 첫 번째는 인간적인 성향, 두 번째는 자연적인 사고의 틀 혹은 인간적인 시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의 정신이 없이는 바울사 성령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평이하게 계속 흘러가는데 인간적인 성향으로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또 내 뜻대로 그냥 하루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연적인 사고의 틀. 하느님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오늘 하루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오늘 아프다고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자연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그 상태. 또 혹은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인간적으로. 이때는 하나님이 없죠. 이 상황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뿐 아니고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떤 시간에 모여서 얘기하다가 보면 막 수다 떨고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막 하다가 몇 시간을 하루를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집에 와서 또 앉아있으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뭐였지?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홀렸나? 또 유혹에 빠져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막 수다를 떨고 하면서 진을 빼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그 상황을 바울사 성령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 부분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울사 성령가 레크레이션 시간 혹은 자유 시간에 막 어떤 때는
수녀님들하고 같이 동료들 뭐 일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바오사 성녀도 뭐 매번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는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웃고 또 즐겁고 막 이런 그 수다스러운 광경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농담 주고받고 막 이렇게 가벼운 얘기들을 하다가 그것이 일기에 나오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들 하느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말들로 수다를 떨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상황을 바오사 성녀는 겪으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제가 주님 없이는 얼마나 수다스러워질 수 있고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고 또 얼마나 가치 없는 시간을 낭비해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바오사 성녀는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도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1시간의 고통을 여기에서 겪는다면 이 고통의 소중함을 내가 미리 신앙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저 세상에 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고통의 가치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겪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움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을 것이다. 그때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가치를 먼저 이 땅에서부터 실현해 나가라.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조금씩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이 땅의 것으로 묶어놓는지, 정말 어떤 때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겠죠. 뭐 노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노는 거는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힘들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워지고 내 인간적인 성향에 따라서 야 오늘 저거 참 재밌겠는데 하고 그거 하고 정말로 그 시간에 내가 미사를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주 참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러나 이 부분들을 겪고 나면 그 가치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게 되죠. 그런 연습을 이제 바오사 성녀는 계속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반사시켜 줍니까? 아, 내가 내일부터는 또 지금부터는 혹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일상적인 내 결점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소비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정신과 마음을 어디로 옮긴다? 바오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서 실행을 하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바오사 성령의 영성의 끝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로입니다. 바오사 성령은 배에 거기 올라타야 돼요. 바오사 성녀는 그 다음에 보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정신이 자신을 인도할 수 있게 청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 나도 이런 인간적으로 약함이 참 많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넋을 놓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 의지적으로 절대로 나는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거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인도 주님 앞에 은총을 얻어냈죠. 그러니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자를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기도 내용이 지금 굉장히 다양해졌죠. 맨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보면은 뭐 우리 아들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 막 모여 있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넓어집니다. 이제 내 믿음의 정신도 정말 강하게 해주십사고 하는 그 기도도 또 지향이 또 들어가게 되고 바뀌죠. 전혀 메뉴가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의 정신은 첫 번째는 모든 일을 높은 차원의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가치 있게 만듭니다.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그 상황을 바라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작은 일들도 이제 믿음의 정신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라고 하는 내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 그것으로 가게 되면 높은 차원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옮겨갑니다. 내 시선이.
그 다음에 각각의 일들 안에 숨겨진 구원의 신비를 찾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내가 저 사람과의 만남, 이러한 시간대에 내가 있었던 일들,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각각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더라도 작은 순간이라더라도 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높은 차원, 즉 초자연적인 삶의 경지에 있게 해줍니다. 우리 영혼이 점점 이제 높은 것을 가치를 지니게 돼요. 땅에 있는 것, 불이니까 이게 불인가 보다. 촛불이 흔들리네. 이거는 뭐예요? 일상적인 바라봄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 이 영혼이 높은 차원, 초자연적인 삶의 경지에서 살게 된다는 말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과 의미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합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떻다?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의 경지에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유보적이 됩니다. 거리를 두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난 결점이 있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악습이 있는데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그걸 끊고 말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높은 경지, 쭉 강의해드렸듯이 이걸 삶으로 실천해가면 자연스럽게 툭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느님 은총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면요, 상처가 금방 나으면서 그 딱지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고 그걸 억지로 떼려고 하려면 이 뭡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살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해서 행동적인 면이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오늘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믿음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또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이 시간을 나를 살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오늘 나를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 시간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주님의 뜻은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